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귀히 여기고 영혼들이 회개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에스겔에서 그러잖아요. 에스겔 18장 31절 32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의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아.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베드로 3장 8절 주의 날이 그냥 더딘 것이 아니라 더디당스러운 데 더딘 것 오직 너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악을 행했어요. 다른 사람이 죄를 졌어요. 다른 사람이 질이 나빠. 너무 큰 악을 행했어. 그러면 우리는 분노해요. 그리고 우리는 저런 거는 사형시켜야 된다 그래. 그죠? 저런 거는 무기징역 가면 10년 때리면 안 된다. 저런 거 왜 사형 안 시키냐? 사형시켜야 된다. 저런 건 죽여야 된다 그래야 돼. 근데 그게 지 자식이면 똑같아 약해. 똑같이 죄가 있어. 똑같이 사악해. 똑같이 많은 죄를 졌어. 근데 그게 자식이면 그게 달라요 여러분. 그 악하다는 걸 다 인정하지만 흉악하다는 걸 다 인정하지만 그래도 멸하는 걸 원치 않아. 그래도 돌이켜 회개하는 걸 원해.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받고 사는 걸 원해.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야. 부모의 마음이,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에 불과하니까. 창조주인 하나님이 그냥 애 낳게 했다가는 애 다 죽이게 생겼어. 인간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인간들이 얼마나 다혈질적이고 인간들이 얼마나 못됐는지를 알아. 근데 두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애 낳아봐. 이건 뭐 애 못 살아. 자식에게까지도 이기적이면 그 애를 먹여야 돼. 응? 씻겨야 돼. 똥 받아내야 돼. 이거 뭐 그냥 완전히 노예잖아. 노예. 전 3년 반이래잖아. 첫째 나오면 전 3년 반이고 둘째 나오면 후 3년 반이래잖아. 누가 그랬을까? 아니 여러분 이 노예잖아.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너하고 나처럼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이고 너하고 나처럼 사회처럼 이기주의적이면 애 다 죽어요 여러분. 어릴 때 애 다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파편을 모성애라는 거로 딱 넣는 거야. 부성애라는 건 갑자기 사자. 다른 짐승을 그냥 막 물에 뜯어먹고 그냥 피해 이런 사자도 쥐 새끼는 얼마나 악어가 그 무시는 악어가 입에다가 새끼를 넣고 그죠? 깨물까봐 새끼를 넣고 보호하면서 쥐 새끼는 얼마나 아껴. 이게 어디서 왔냐고. 악어한테 이게 어디서 왔냐고. 사자한테 이게 창조주에게서 온 거예요. 믿습니까? 진화가 됐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진화해서 어떻게 그런 게 일어날 수 있어. 이건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에요. 믿습니까? 모성애 부성애도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그게 파편이라고. 파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짐승을 창조하고 당신 속에 있는 파편을 집어넣어가지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라고. 새끼들을 보호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 속에는 어떤 사랑이 있겠는가? 착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겠지.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겠지. 하나님 나한테 진력이 났을 거야. 하나님 나를 용서할 때 용서하다가 지쳤을 거야. 나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제 하나님 나 회개하다 보면 내가 질려. 회개하다 보면 내가 지겨. 내가 지쳐. 또 염치도 없어. 그리고 내가 신물이 나. 하나님은 얼마나 지치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진절머리가 날까? 내가 회개하는 게. 하나님은 얼마나 신물이 날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70번에 7번까지라도 그 하루 얘기하는 거거든.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할지니라. 믿습니까? 그분은 행하며 가르치는 자지 그분은 안 행하면서 너들만 용서해 난 그렇게 못해. 이거 아니거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여러분의 죄를 깨달아야 돼.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죄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 죄 때문에 슬퍼해야 돼. 죄 때문에 탄식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고 얼마나 많은 죄를 졌고 여러분이 어떤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부모보다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의 참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의 참 어머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참 부모님이다. 부모보다 날 더 사랑한다. 하나님은 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신다. 단순히 분노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이 분노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슬퍼하신다.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자녀가 죄를 지으면 부모가 근심하는 것처럼, 부모가 근심하고 탄식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녀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부모는 자녀의 죄가 문제가 아니야. 자녀의 잘못이 문제가 아니야. 자녀가 돌이키기만을 원하는 거야. 용서는 당연히 해줘. 자녀가 돌이키고, 자녀가 깨닫고, 자녀가 회개하고, 자녀가 회복되기만을 원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도망가 자꾸. 죄 짓고 도망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아야 돼. 부모와 자식 얘기를 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 성 프랜시스도 있어. 성 안토니도 있어. 모르지. 성 비오 신부도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어. 김옥경 목사님도 있어. 뭐 중보기도자들도 훌륭해. 여보니까 이혜경 대표도 훌륭해. 너무 훌륭하고 너무 영성이 좋은 사람 많아. 근데 나는 뭐야? 나는 기도도 오랜 시간 안 하고, 나는 저 사람처럼 정결하지도 않고, 나는 저분들처럼 미친 사랑을, 주님을 향한 미친 사랑을 가지고, 나 같은 게 주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 같은 게 주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 더구나 하나님은 인류를 상대로 하는데, 세대 모든 인간들을 상대로 하는데, 나 같은 게 그분 앞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거는 완전 착각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 착각한 거예요. 왜요? 자식은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남에 대해서 따지는 거야. 남에 대해서 더 이쁘고 안 이쁘고, 남에 대해서 더 착하고 안 착하고, 좋고 나쁘고 따지는 거야. 자식은 그게 아니야. 자식은 넌 그 정도밖에 안 착고, 넌 그 정도밖에 안 이뻐,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배제시키시는 게 아니고, 자녀는 대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녀는 독보적인 하나가, 아들만 같이 있고 딸은 같이 없고, 첫째만 같이 있고 둘째, 이런 거 아니야. 자녀는 한 명 한 명이 그 대체 불가능한 절대적인 가치를 이루는 게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믿습니까? 우주에서 모성애의 근본이 되시는, 부성애의 근본이 되시는 참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양자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들은 하나님 앞에 인류가 암만 많아도 상관없어. 인류가 암만 많아도 상관없어. 저와 여러분 개개인들은 하나님 앞에 대치가 불가능한 존재야. 이걸 기억하셔요. 이게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야. 대치가 불가능한 존재다. 믿습니까? 절대적인 존재다. 나는 내 딸이 나한테 그래. 내 딸이. 나는 내 아들이 나한테 그래. 이쁘게 생기건 잘생기건 그거 아무 상관없어. 어떻게 생겼든 난 내 딸이 나한텐 그래. 나는 내 아들이 나한텐 그래. 걔들이 착하든 나빠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바뀔 수가 없어. 그냥 절대적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믿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울이 말한 대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이걸 깨달아야 죄를 짓고 넘어졌어도 금방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금방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확신하고 받아들일 걸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갈 수 있는 거. 이걸 깨달아야,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을 깨달아야 내가 주님 사랑하지, 내 이웃을,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명령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야. 이 율법 가지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할 때 내 마음이 열리는 거야. 그럼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기도가 달라지는 거야. 맨날 저만 바라보면서
김옥경 목사님 기도만 응답할 것 같고, 내 기도는 김옥경 목사님 기도를 10개 하면 9개 응답해주고, 내 기도를 10개 하면 1개 이거 들어줄까 말까 하고 하나 들어주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자식이 돌을 달라면, 자식이 돌 주는 거 아니야?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게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대한 말씀이잖아요. 기도가 그래야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야 달라지는 거고, 믿음이 그래야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 이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 회개할 거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길. 구하면 줘. 믿습니까? 구하면 줘.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식시키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늘 죄책감에나 시달리고,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바라지 못하고, 이런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참된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이거부터 깨닫고, 그거부터 확신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기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를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참 아버지다. 나는 정말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내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어머니보다 나를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내 어머니보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더 원하신다. 여러분, 좀 차원이 다른 회개기도, 차원이 다른 감사기도, 좀 차원이 다른 간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 시간 많이 갔지만 지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일부에는 우리는 맨날 우는 데만 익숙해 있어. 이 설교 하고 나서 하니까 우는, 눈물도 그만 흘렸으면 됐지. 찔리는 말씀이 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회개하고, 그럴 때는 또 울고, 우리가 또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부족한 것도 사실이니까 그때는 울고, 그건 좋죠. 그건 나쁜 거 아니야. 그러나 이런 말씀이 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찬양하고 좀 긍정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도도 좀 긍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기도 시간을 안 틀어줍니다, 오늘. 일부 기도 시간을 안 틀어주고 우리가 그냥 그 음악을 틀어줍니다. 음악을 틀어주면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시고, 그죠?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시고, 용서받을 걸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시고.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다. 하나님, 예수님이 탕자의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다. 죄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창기하고 놀아났다 그랬잖아. 그냥 죄를 진 게 아니야. 거짓말하고 욕한 게 아니야. 탕자는 창기하고 놀아났어. 창기하고 놀아났는데 아버지의 그 막대한 재산을 다 탕진할 때까지 이 창기하고 놀아나고 저 창기하고 놀아나고 술 먹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도박하고, 그죠? 그런 자녀가 돌아오는데, 너같이 죄 짓고 다 탕진한 놈이 어디라고 낯짝이야. 아니면 내가 자식이라서 할 수 없이 용서하는데 저 뒷방에 처박혀 있어. 밥 먹을 때 너 혼자 먹고 이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먼데도 이게 하나님이라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해결을 해야 돼. 그걸 깨닫고 해결하고 그걸 깨닫고 기도해야 돼.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사랑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래야 모든 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부르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 제가 또 안소리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